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런 새벽 시간, 저 시간을 깨운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이번 우리 히브리서 주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직 예수님 붙듭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붙듭시다.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힘들수록, 답이 안 보일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정말 오직 예수를 붙드는 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자. 자,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비교급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성경 중에서 비교급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좋다, 이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좋다, 그러니 너 예수님 말고 딴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 말고 딴 데 가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찬송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입니다. 새벽에 혹시 잠이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잠을 깨도록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글씨 제 이름 석자 외에는 잘 안 쓰는데 정말 자,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보다 훨씬 더 좋다, 제일 중요하게 비교하는 네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훨씬 더 좋다. 그 시절에 가장 사람들이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천사였는데 천사보다 훨씬 더 좋다. 두 번째가 모세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라고 모세는 신실함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훨씬 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어떤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온전하고 탁월한 우리의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네 번째가 구약에 이때까지 세상에서 드렸던, 사람들이 구약에 드렸던 모든 어떤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드리신, 그분의 몸으로 드리신 그 제사가 가장 귀하다. 그 예수의 제사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2장까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3장부터 4장까지 이제 모세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가장 핵심은 8장부터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어떤 제사보다 가장 위대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그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제사? 우리를 위한 제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가장 위대한 제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장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자, 첫 번째, 그 중에 우리가 어제 이제 천사보다 정말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천사를 흠모하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이렉트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들은 다 이게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천사의 탁월함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준 계시자가 천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어쨌거나 여러 요인으로 또 천상적인 존재, 천사인데, 우리가 이제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 소개를 하는데, 무려 1장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구약 성경을 7개나 인용을 하면서 1장에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7개나 인용을 한다는 것은 이 저자 입장에서 제일 강조를, 근데 내가 제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하는 게, 그 시대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제가 뭔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려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 인용을 하면서, 누구 말을 인용을 하면서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제일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말씀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을 7개나 인용을 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7개의 천사와 비교하는데, 천사보다 1장에서는 신성에 있어서, 신적 본성에 있어서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보게 될 2장에서는 인성에 있어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자, 1장에서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신적 본성에서 훨씬 더 뛰어난 걸 3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은 아들이고 그는 천사고, 이름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 자체가 그렇고, 두 번째 비교하는 게 영원입니다. 천사, 예수님은 영원한 규이시고 영원한 그분이시지만, 천사는 바람 같고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세 번째, 마지막 1장 끝구절을 말씀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치와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인데, 천사는 밖에서 일해야 되는 섬기는 종이다. 그죠? 천사는 밖에 나가서, 그것도 우리 택한 백성들 구원하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하나님하고 같이 딱 앉으시고, 천사는 나가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보고 비교가 안 된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천사가 주신 말씀도 여러분이 귀중하다라고 붙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더욱 유념해라. 안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환난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천사에 대한
비교를 1장에서는 신성을 가지고 주로 비교했다면 이제 2장에서는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 자체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증거하는, 그래서 1장보다 내용이 더 긴 게 2장이 훨씬 더 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이게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걸 오늘 2장 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계속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2장 5절부터 먼저 보고 제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경고의 말씀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요 마지막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천사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정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제 그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더 이제 자세히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하여튼 하나님이 천사를 위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비해 놓은 게 아니다. 오직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믿는 성도를 통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6절 말씀에 시편 8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 내용이 뭐냐면 그 찬양 알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시편 8편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절정이 하늘의 달과 별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하늘의 달과 별을 보아도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 사람을 보니까 더욱더 경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든 것도 달을 만든 것도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인 사람을 오늘 지금 거기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을 하시고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 주십니까? 저 하늘, 해, 달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게 시편 8편의 내용인데 그걸 여기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인용을 할까요?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왜 사람이 가장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지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왜 끄집어내고 있느냐? 결국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 모든 만물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주의 영광을 가장 멋지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정말 이 시편 8편이 원래 노래했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정말 18편에서 원래 노래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이 사람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을 다시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똑같이 사람이 실패했던 그 길을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걸어가셔서 그 사람들이 실패한 그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이 실패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원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된다. 천사가 그냥 옆에서 일어나라, 정말 이 쓰러진 사람, 망가진 사람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쓰러진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그 쓰러진 바로 그곳에서, 그래서 18절 말씀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나가죠. 그가 예수님도 사람이 되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누구를 도울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 히브리서 시대가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 세상에 어느 천사가 사람 도와주려고 자기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낮고 낮아져서, 세상에 어느 천사가 지는 잘났고 멋지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어느 천사가 낮은 그 사람, 죄 지은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동정하고 사람을 체휼하면서 제가 사람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런 천사가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어느 천사가 사람을 처음에 원래 시편 8편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는 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사람의 땅에 내려가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걸었던 고난, 사람들이 받았던 유혹, 사람들이 받았던 그 정말 질고들 저도 다 같이 경험하면서 내가 그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사람이 되어서 가겠습니다. 그런 천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게 막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나 같은 이 사람, 고난받는 사람, 시험 중에 있는 사람, 정말 죄 중에 빠진 나 같은 이 사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어떤 천사나 어떤 존재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이게 지금 막 울려 퍼지는 찬송으로, 감격으로,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을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세상에 이런 예수님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볼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결국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 영광스럽게 하고 그게 모든 것이 복종하게 했는데 사람이 죄지어서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받아야 되고 어렵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게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처음에 오셔서 뭐부터 받으셨다? 고난부터 받으시고 시험부터 받으시고 고난부터 받으시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시험받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왜 사람 되었느냐 하면 죽으려고 사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존재, 고난받고 죽고. 근데 그래서 죽어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원위치, 시편 8편에서 찬송하는 그 존귀한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원위치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하고 똑같이 고난을 받았고, 그런데 그 고난을 받고 끝이 나시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심으로 9절에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기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7절은 이거 시편 8편 사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운 것 중에서 사람을 보니까 더욱 아름다운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사람에게 씌워주시다니요. 이게 시편 8편의 노래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도 영광과 존귀로 부활성천하심으로 관을 씌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시편 8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고. 예수님이 정말 비참하게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그 영광과 존귀로 다시 간씌우기 위해서 주님이 똑같이 고난을 받고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그래서 이제 9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바로 그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9절에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이죠. 이건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아들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말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의 맏아들 예수님을, 그걸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지금은 죄에 빠져서 죽어 있는 이걸 구원을 처음으로 창시하고 시작하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실행하는 첫 시발점이자 완성하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수 뒤에 누가 있느냐? 많은 아들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맨 앞에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십니다. 우리의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생들을 다 데리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같은 아들이 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목표가 내가 우리 동생들, 내 동생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죄지어서 하나님, 원래 우리 아버지가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 노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 둘째 아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은요, 그 탕자가 터벅터벅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이 모습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때 바로 그 큰아들 형님이 동생 손을 붙잡고 이놈의 자식아 어디서 이 고생을 했노 하면서 그 동생을 붙잡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동생 왔습니다. 우리 동생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생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고 우리 받아주십시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겠습니까? 근데 그놈의 큰아들은 동생 오는 걸 못마땅해 하고 밖에서 뚱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큰아들이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큰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큰형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큰형님 되시려고 오셔서 그 동생들 손을 잡고 다 하나님께로, 그런데 동생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이 큰형님도 같이 거기 가서 사람이 돼서 똑같이 고난받으면서, 형님은 우리 마음 아나? 형님은 우리 고생한 거 아나? 제 동생이 그랬어요. 전 늘 집 밖에 나가서 살아노니까, 어릴 때 전 늘 진짜 뭐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살다가 한 번씩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진짜 욕도 동생이 다 듣고 고생도 동생이 다 하고, 하여튼 뭐 이제 그랬던 거죠.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학교 와서 뭐 부산에 가서 공부하다 오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객지에서 혼자 사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면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은 일불 동안 형님 오면 맨날 맛있는 거 해주고, 나는 맨날 일만 시키고 뭐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내가 동생 보고, 니는 임마 엄마한테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동생 대뜸하네. 형님은 내 마음 안 하면서 우리 형님 뭐 집 밖에 있으니까 뭐 안 하면서, 진짜 뭐 저는 사실은 집안 내부 사정은 정말 모르는 거죠. 뭐 밖에 나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큰형님 예수님은, 우리가 형님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아나 할 때 예수님은, 그죠? 근데 천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로 만든 존재이지만, 우리가 천사 보고 천사님은 우리 마음 압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유혹받으면서 어려운지 압니까? 천사님 직장 생활 해봤습니까? 이러면 천사는 그런 거 안 해봤어, 몰라. 죄지어 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은 내가 니를 안다고, 나도 똑같이 내가 니하고 똑같이 되려고 사람이 되고 고난받고 배신도 당해보고 정말 그렇게 아픔도, 그래서 내가 안다고. 그렇지만 내가 죄짓지 않고 너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가려고 왔다고 지금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이 정말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리죠. 다 어디에서 한 근원 하나님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 근데 그 한 근원에서 나오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진짜 제일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정말 술고래였거든요. 술을 드시면 뭐 드시는 것까지 뭐 아버지 돈으로 뭐 돈 많이 버니까 아버지 돈으로 드시는 거 이해해야 되는데 술을 드시면 집에 오셔 주무셔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집보다 길거리가 편한지. 그래서 밤 되면 동네 사람 지나갔다가 맨날 저보고 원이라도 아이고 언이라 너가 아버지 또 저 잔다 저 길거리 잔다 가서 모시고 가라 하면서 그러면 저 그때가 제일 부끄러웠어요. 길거리 막 신발 벗고 정말 이렇게 술 마시고 엎어져 자고 있는 아버지 깨워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원이라 왔나 하고 아이고 내가 또 술을 또 마셨네 미안하다 하고 그래 가자 하고 그래 합니까? 그래서 또 막 술 주정을 또 막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입시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 걸음 내내 정말 누가 볼까봐 또 내가 좋아하는 여친이 볼까봐 참 그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집안에서 막 술을 마시고 와서 막 우리를 패든지 막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뭐 집안에서니까 괜찮은데 집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이렇게 진짜 온 동네 정말 그 제 큰아들의 몫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절대 또 우리 식구 아무도 그 술 마시고 엎어져 있는 아버지대로 그걸 뭐 할아버지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죠? 제 밖에 갈 사람이 사실은 뭐 없는데 근데 그게 제게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죄지어서 엎어져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 동생입니다라고 지금 형제라 부르시기를 예수님이 뭐 하지 않으셨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정말 뭐 오늘 뉴스에 나오는 죄란 죄는 다 지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온 전국에서 TV 생방송이 되고 다 보고 있는데 정말 뭐 신창훈 같은 죄인인데 거기 가서 그래도 야가 내 아들이다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게 내 아들이다면서 막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일으키고 여러분 부모라도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정말 죄짓고 엉망이 돼가지고 진짜 그 사람을 형제라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스가 저자가 이거 쓰면서 아마 제 마음으로는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것 같아요. 자기도 그런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형제라고 말하기를 이 형제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을 또 3가지나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첫 번째 인용하는 게 시편 22편 말씀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여기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에게. 시편에서 거기도 내 형제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시편 22편이 무슨 시편인 줄 압니까? 고난의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는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때 막 뭐 옷을 벗기고 옷을 취하고 뺏고 또 정말 하여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면서 인용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0편. 그래서 시편 중에서 가장 처참한 고난의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그 가장 고난 중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 고난 당하는 시편 기자가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해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내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편하고 좋을 때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고난당할 때도 착하고 똑똑한 내 형제들 아닌 죄져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엉망이 돼 있는 그 형제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큰형님이요, 우리 큰형님이 가장 고생할 때도 내 동생들 생각하고 내 동생들 챙기겠다고 시편에 그렇게 예언해놨는데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시편 이사야 8장 말씀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거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에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들에게 가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이 고난의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데 아스라든지 이런 못된 왕들이 나 안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징조라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아하스가 싫다. 막 정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사야 니네 가서 막 교회나 신경 써서 막 내보고 내한테 정치는 내가 구단이고 내가 왕인데 네가 와서 막 그런 잔소리를 해서 안. 그럴 때 이사야가 이사야 8장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이사야 8장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당신들 온 세상이 이 고난 때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사야 8장 11절의 이 내용입니다. 이걸 여기 인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으로 와가 똑같이 고난 받으면서도 우리 예수님 큰형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를, 이사야가 정말 남들 아무도 다 고난 속에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하는 그때 이사야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 주님 이 부끄러운 형제들을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들이 너는 왜 하나님을 안 믿냐, 고난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우리 큰형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이사야 8장 18절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라 자녀라고 하셨다.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본인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 둘째 아들은 탕자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와중에도 구약의 이사야도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큰형님도 우리가 탕자와 같이 엎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 내 형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는 다 혈과 육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도 그 자녀들과 똑같이 형제가 되기 위하여서
형제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도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을 지니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똑같이 형제가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그 동생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혈과 육을 취하셨다라고,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동생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동생들 살릴 기라고 큰형님이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저 죄인을 살려낼 수 있는데 천사는 안 죽는 존재거든요. 천사의 몸으로는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동생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에 이런 우리 형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어느 천사가 우리 구해주려고 혈과 육을 가지고 동생들 챙기려고, 어느 천사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천사가 있고, 어느 천사가 우리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고 와서 죽으려고 온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형님, 큰형님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형제라 부끄러워하지를 않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동생 삼고 내 동생입니다 하고, 내 동생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네가 죽으려면 혈과 육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내 하늘 보자 하나님의 신성 본성 다 버리고 인성 가지고 혈과 육 가지고 와서 내가 동생들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는 확실히 예수님이 천사들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혈과 육을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람을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무엇과 같이 되심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되심도 경이로운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람이 되셨구나.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큰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큰형님의 종국적인 목적은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부활해서 내 동생들 다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게 종국적인 목적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무사히 다 데리고 가는 게 이 큰형님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거든. 그것도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큰형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처음으로 이제 대제사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동생들 구원하려고, 동생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그리고 그 동생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그분이 대제사장인데 앞에 수식어가 있죠. 어떤 대제사장?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대제사장인지, 신실하신지 모세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실함의 대명사가 모세였는데 모세보다도 훨씬 더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자비하신 예수님, 가장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시는 예수님. 천사는 우리를 그렇게 체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낮아짐을 다 경험한 우리의 형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사람이 되셔 시험받고 고난당했으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겠나 못 다니겠다 이 코로나 때 해서 문 밖을 나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시험받는 그분이 우리의 큰형님입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시험받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 8편처럼 우리를 다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히브리서 저자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형님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큰형님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이 성도들, 독자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뭐 하자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2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뭐 들은 거?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1장에서 정말로 옛날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의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아들의 말씀,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서 흘러떠내지 않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3장 1절에는 이제 이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다 하고 나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제 그 예수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 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에 다시 이제 경고,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5가지 나옵니다. 1번 경고가 정말 이 들은 말씀 더욱 계속 비교급을 써죠. 그냥 유념이 아니라 더욱 유념해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구약의 율법이죠. 하신 말씀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등한히 여겨도 벌을 받았는데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래서 더욱더 유념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말씀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들은 자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고, 네 번째는 성령님조차도 나누어진 것으로 그들과 함께 무엇을 정언해 주신다고요? 주의 말씀을 정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입증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성령님까지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확정해 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말씀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도, 천사가 계시해 줬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꿈에 뭐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뭐 했다, 평생 안 잊고 기억하면서, 그죠? 천번 만번을 우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확증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말씀이고, 그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서 확증해준 이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되겠습니까? 더욱 유념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흘러떠내려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문 나서기 전에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부귀 다 버렸네. 지금 그 시절에는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하고 비교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세상 영광일 수도 있고 자랑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현혹되지 맙시다. 예수님을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진심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심의 경탄이, 정말 찬송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또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감사 찬송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큰형, 제게는 형님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내 동생한테 좋은 형님이었을까 싶으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 큰형님 예수님은 정말 내가 엉망진창되어 있을 때도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이라 사람들한테 얘가 내 동생입니다. 얘가 내 동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잘못했노?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 지경이 됐노? 하면서 정말로 그 동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벌 받을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한테로 가자, 아버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네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네한테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내 손잡고 가자, 아버지가 나를 대제사장 삼아 주셔서 네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이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게 와서 손을 잡고 그렇게 일으켜 주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우리 큰형님 예수의 손목을 뿌리치겠습니까? 그죠? 그 주님 손잡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4장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근거는요, 우리 큰형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내 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